제가 섬기고 있는 10대번 선교단체에서 겨울마다 학원 복음화대회라는 겨울 캠프, 지금은 팍캠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졌는데 그때 4박 5일 동안 겨울 캠프를 할 때였거든요. 장소가 초량기도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전날에 가서 세팅을 하고 이제 아이들을 맞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저희가 좀 소위 말해서 좀 이렇게 기타도 좀 튕구고 드럼도 좀 치고 건반도 두드리는 그런 예배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외부 예배팀을 저희가 초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했던 이름을 밝혀도 될런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섬김선교회라는 그 예배팀을 초청해서 이제 막 연습을 하더라고요. 연습을 하는 걸 제가 뒤에서 지켜봤는데 불안감이 엄청 몰려왔습니다. 황 목사님이 저 예배팀과 함께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진짜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첫날을 맞이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첫날 찬양이 끝나고 황 목사님이 첫날 말씀을 전하고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그 예배팀이 같이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건반을 치면서 막 이렇게 서포터를 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마이크 내려놓으세요. 이해되십니까? 건반 스톱! 전부 다 무릎 꿇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우리가 초청한 예배팀인데 지금 목사님 안 계시죠? 네.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 의문도 모른 채 막 마이크 잡고 열심히 뒤에서 서포트하면서 막 찬양했던 찬양팀이 너무 놀래가지고 눈치 보면서 이걸 내려야 되나 불러야 되나 어떤 느낌, 왜냐면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리더가 내려놓고 싱어들이 우르르 내려놓고 반주자들 막 이 세션들도 다 무릎 꿇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예. 그리고 한 15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이제 10대 여름 캠프 때 막 강사를 이렇게 구하려다가 이제 뭐 사역을 하면서 친하게 지낸 후배 사역자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제 전화를 해서 이번에 캠프 좀 섬겨도 말씀 좀 전해도 이렇게 했는데 너무 이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가 말씀을 진짜 잘 전하거든요. 왜 그러냐 했더니 형님 제가 하루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대답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왜 그럴까? 이게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그 다음날 전화가 온 거예요. 형님 사실은 제가 10수년 전에 섬김선교회 대표였는데 저 진짜 몰랐거든요. 저는 그 친구가 그 친구인지.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비전 캠프를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섬기게 되어서 이렇게 의뢰를 받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걸 아내한테, 그때 당시에 반주했던 분이 아내였거든요. 그래서 그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네 10대 뭐 캠프 갈 자격이 되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동안 아내랑 의논하면서 정말 새벽기도 하고 그래갖고 저한테 형님 가겠는데 부탁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형님 정말 기도를 빡세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을 꼭 아이들과 스태프들에게 가르쳐서 불러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안 되고 주님이 일하셔야 은혜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말하고 저희 캠프 때 와서 엄청 은혜를 끼치고 돌아간 경험이 있습니다. 예, 왜 갑자기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모님께서 이 목사님이 10대부 캠프에 간다고 했을 때 너는 자격이 안 돼. 왜 자격이 안 된다고 했죠? 예, 죄송합니다. 예전에 한번 말아먹은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그 불안과 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안 된다라고 이제 반농담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윗은요, 블레셋에서 바라볼 때, 블레셋 입장에서 바라볼 때 다윗 왕의 자격이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치루었던 첫 번째 전쟁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예,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기 직전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한 지파의 왕, 즉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추대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무려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고 이제는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었죠. 왕이 되자마자 수도를 헤브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합니다. 보통 새로운 국가가 이제 만들어지거나 강력한 군주의 위험을 나타내기 위해 수도를 옮기곤 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려가 무너졌을 때 조선이 들어선 직후 한양천도 즉 도읍을 개경해서 한양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 이제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하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여부스라는 이제 가나안 원주민 7족속 중에 한 족속인데 여부스라는 원주민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결코 다윗이 자신들의 성을 빼앗지 못할 것이라 여기며 놀려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여부스의 그때 당시에 산성을 시온산성이라고 했는데 시온산성을 함락시키고 다윗성으로 그 이름을 명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에 블레셋은 예루살렘으로 군사들을 모아 진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정치적, 군사적 배경과 전쟁의 명분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 사울에게 계속 쫓기는 상황 가운데 결국 많은 식솔들, 흔히 말하는 이제 아둘람 함께 살았던 아둘람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블레셋 땅에 들어갑니다. 잠시 거기서 살거든요. 우리가 사무엘상 27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2절 시작. 이절 자, 다윗이 사울에게 너무나 많이 쫓김을 당하니까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결국은 본인 혼자면 상관없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 즉 600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오는 그런 시점에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즉 사울이 쫓아오지 못하는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블레셋은 한 사람의 왕이 통치하던 그런 나라가 아니라 5개의 도시 국가가 연합된 곳으로서 그중 가드라는 지역을 다스리던 아기스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생활을 하다가 헤브론으로 넘어가서 이제 거기서 본격적으로 유대 지파 사람들의 추대를 받고 유대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헤브론은 블레셋과 즉 헤브론,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전쟁을 하던 때였거든요.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분쟁이 있었던 지역이 이제 예루살렘 인근부터 해가지고 그 중앙 지역이었거든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기스 왕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죠? 어디 있다는 거죠? 헤브론에 있거든요. 분쟁 지역이 아니라 헤브론에 있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의 영향 아래 있는 수하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실질적 통치자인 아브넬, 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수 아브넬이 죽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도 죽음에 이르게 되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과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찾아와서 다윗 왕에게 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유다 지파 왕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왕으로 추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천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시온 산성을 함락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수도로 옮기게 된 것이죠.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건 배반이나 매한가지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그 지역은 누가 누구의 분쟁 지역이라고 했죠? 이스라엘과 그렇죠? 블레셋의 분쟁 지역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까지 다윗은 누구 휘하에 있었다고 했죠? 블레셋 5개의 방백 중에 아기스, 그렇죠? 아기스, 가드의 왕 아기스 밑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로 이거는 배반이나 매한가지거든요. 분쟁 지역이든 이스라엘 중앙으로 들어가서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이 말은 더 이상 블레셋, 나의 수하가 아닌 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블레셋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데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공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블레셋의 생각이 어떠했겠습니까? 특히 아기스의 입장에서 보면 8년 전만 하더라도 다윗은 내 수하였는데 네가 지금 왕의 자리에 있을 자격이 되나? 내 쫄따구였는데 5 방백들의 회의를 할 때 참석도 못했던 자가 왕이라니 이거는 정말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다윗의 자격을 논하며 인정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런 거죠. 너 예전에 내 운전기사 하던 사람이었잖아. 내 메이드였잖아. 서류 정리나 하는 격리였고 정규직도 아닌 계약직이었잖아. 내가 준 월급 받으며 먹고 살았던 사람이 지금 삼성 회장이 되었다고? 뭐 이쯤 할까요, 여러분? 너무 심합니까? 예. 부산에서 제일 큰 기업이 어디죠? 예, 부산은행장이 되었다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예. 우리 교회로 치면 지난 텀에 너 셀원이었잖아. 와, 네가 셀장을 한다고? 야, 네가 무슨 영성 있고 믿음 있고 실력 있고 연륜이 있고 신앙 경륜이 있니? 말도 안 된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너 첫 셀장이니? 내가 예전까지 셀장만 한 17년째 했는데 내가 다 알려줄게.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약간 이런 느낌. 갓 졸업하고 20살이 되어 유치부 교사를 하게 된 대학생들에게 함께하는 교회 유치부 BTS라 불리는 우리 유한을 전도사님께서 야, 유치부 내가 10년 베테랑이니까 내 말만 잘 듣고 따라하면 돼.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너 예전에 이런 잘못했잖아. 실수했잖아. 네가 무슨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이고 자격이 된다는 말이가 말도 안 된다. 네 이번에 성적 F잖아. 네 이번에 시험 떨어졌잖아. 넌 이건 안 되잖아. 적어도 안 되잖아. 넌 자격 자체가 안 돼. 라고 말하며 그렇게 생각하며 블레셋, 특히 아기스의 왕 그리고 그의 군사들이 쳐들어왔겠죠. 예. 이스라엘 다윗에게 블레셋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블레셋과 같은 이들이 어쩌면 블레셋보다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도 그렇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알고 보니 다윗이 이방민족 밑에서 무려 1년 6개월이나 생활을 했다며 여차하면 우리 이스라엘 통째로 블레셋에게 넘기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특히 유대 지파가 아니라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 다윗 왕을 추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람의 소리에도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전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렇듯 어지럽게 하고 코너로 몰아세우는 것들이 몰려옵니다. 아주 가득 떼거지로 옵니다. 넌 안 돼. 넌 못해. 넌 자격 미달이야. 네가 뭘 할 수 있단 말이고. 이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9절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장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가 반드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다윗 내 손에 어떻게 한다고요? 넘기겠다. 블레셋 사람들 어떻게 하겠다고요? 잡아뜨리겠다. 쳐 부수게 할 거다. 이 말인 거죠. 우리의 자격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한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아가서 21절입니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치우니라. 우상들까지 치우게 하십니다. 버리지 못하고 끊을 수 없었던 그 우상, 저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많은 능력들을 불허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치워 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자격의 기준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펙, 생김새, 획득하고 있는 소유와 배경으로 평가하고 저울질하며 기준에 부합한지 그렇지 않은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인간의 자격 기준에는 전혀 미치지 못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이미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자격을 부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격, 하나님의 그 자격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름 부으심. 뭐라고요? 예, 첫 번째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미 다윗이 목동 생활을 할 때 어린 10대 시절에 장차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찜하시고 기름 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 번 더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입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유대 왕으로 이미 다윗 왕은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무엘하 4장 3절입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본문이 다르네요. 네. 자, 죄송합니다. 5장 3절입니다. 5장 3절. 5장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예. 이미요 다윗은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 현재 왕이 되기까지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예.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제사장, 선지자, 왕. 맞습니까, 여러분? 예.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왕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허락한 왕의 자격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사를 하려면 교원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유명한 음식점, 호텔 뷔페에서 요리를 하려면 한식, 중식 또는 일식 등의 요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죠. 자동차 운전을 하려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고요. 비행기를 운전하려고 하면 비행조종사, 항공조종사, 즉 파일럿 자격증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24인승, 35인승 버스가 있죠. 근데 아무나 운전할 수 있습니까? 나 일종인데 운전 가능합니까? 나 그 게임기에서 운전 많이 해봤는데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네. 인적, 물적 많은 손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을 일찍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왜냐하면 별도로 대형 면허 자격증이 있어야 운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정기훈 장로님을 비롯해서 대형 면허 자격을 갖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참 수고가 많으시죠. 몇몇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 타고 내릴 때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하며, 혹 음료수 하나 살 때 하나 더 사서 그 수고하시는 집사님, 장로님들 건네시면서 그냥 겸연쩍으니까 1+1이라서 드리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예, 그런 센스를 좀 이렇게 발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자격은 기름 부으심입니다.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왕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그 누구도 이 부분에서 시비를 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 세우신 리더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도 이 자격에 대해 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네. 기름 부으심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묻고 또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름 부으심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묻고 또 묻는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어떻게 하였습니까? 19절 어떻게 하였죠, 여러분? 여호와께 여쭈어. 또다시 쳐들어오네요. 이때 다윗은 다시 묻습니다. 23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여쭈어. 예, 계속 묻는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또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물밀듯 몰려오는 수많은 적들도 무섭고 두려운데 우리 편을 보니 더 환장할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통일왕국이 되었지만요, 실제로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은 거의 유대지파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지파 사람들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아직 나라의 기반과 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군사가 지파별로 조직되고 보고체계가 확립되지 않았던, 즉 왕이 되자마자 지금 블레셋이 소식을 듣고 바로 쳐들어온 것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군사수, 무기,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화 이해되시죠?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가 아직 도입이 안 됐어요. 예, 같은 무기라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수없이 전쟁을 치러본 결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길 수 있다는 것도 다윗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앞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수많은 승리의 경험을 갖고 있는 왕이었거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끼리 전략을 짜고 무기와 인원수로 싸움을 하면 지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전쟁인 것, 승패의 기준을 하나님이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묻고 나아간다면 골리앗을 이겼을 때처럼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시리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군사의 수나 무기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33기 셀이 시작되었죠. 우리 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전에 함께했던 이 셀장님만 있다면, 이 셀원만 있다면 배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셀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집사님만 함께 한다면, 정말 우리 청년부에 3대 500을 가뿐히 쳐대는 성민이만 있다면 진짜 물불 안 가리고 제대로 셀 사역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팀이 33기 이 베가 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전도왕 셀이나 팀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이게 부족하네. 이분이 없어서 좀 힘들겠네. 아니, 어쩌면 반대로 이분 때문에 힘들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셀 공동체는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재력, 학력, 외모, 언변이 좋으면 된다가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 끝까지 물고 붙들고 기도하는 것, 또 기다리는 것, 또 전화하고 또 만나러 가고 또 함께하는 것, 그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중심이 있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다면 우리 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성숙하며 성장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격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수많은 교회, 부산 땅만 하더라도 180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어쩌면 함께하는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최후의 보루가 아닐까 묵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이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33기 셀라이프에 세움받은 셀 리더들, 우리 셀이 다시 건강한 공동체 모형으로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 자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다준셰마스쿨의 아이들을 섬기는 우리 교사들, 세상의 문화와 지식에 물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통로의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3년도 중직자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시 이 한 해를 함께하는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자라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누군가가 자격을 묻습니다. 너 자격이 되니? 너 셀리더 자격이 되니? 너 장로, 권사, 집사, 너 어느 부서, 어느 교사, 팀장, 디렉터, 간사 자격이 되니? 라고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까? 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입니다. 자, 자격의 첫 번째 기준이 뭐라고 했죠? 기름 부은 자. 당신은 누가 기름 부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입니다. 그러면 자격이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예, 자격이 됩니다. 매일 금요일마다 예배 때 기름 부음 받잖아요. 주일 예배 때마다 기름 부음 받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 앞에 자격을 받은 자입니다. 그 기준을 충족한 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아직 성격이요, 좀 거시기 해요. 아직까지 성화가 덜 돼가지고요. 말이요, 아이고, 예. 우리 아이가 제 말을 따라 배울까봐 걱정이 됩니다. 저는 아직 신앙의 연륜이요. 이제 큐티 학교 졸업하고, 예. 이제 신앙생활 양육반 하는데 제가 무슨 자격이 됩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 세상에 살면서 리더라는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제가 무슨 자격이 됩니까? 예. 그거는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반드시 살리려는 그 마음, 다른 것은 잘 모르지만 내가 이 영혼을 위해 기도하겠다라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와 태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음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거의 한 달 전 2월 6일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도 무려 11시간 걸리는 튀르키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터키로 불려지는 그 땅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계속 여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재산 피해부터 해가지고 많은 목숨을 앗아간 자연재해죠. 그런데 여러 뉴스를 보다가 저의 눈을 고정시킨 장면이 있었습니다. 잠시 이 장면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청하고자 합니다. 방송실 준비되었습니까? 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뛰어가는 거 보이시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네, 이미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자신의 생명이 아니보다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많은 간호사들,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당직을 섰던 모든 그 직원들이 신생아실 또는 아이가 입원한 병실로 모두 뛰어갑니다. 영상에 다 나와 있지 않지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근무 중이던 간호사들은 하나같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많은 교회들이 말로는 다음 세대 현수막도 걸고
다음 세대라고 구호도 외치는데 실제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교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왕좌왕할 때 또다시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세속적 문화의 지배를 당하며 그들의 영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함께하는 교회는요, 앞서 본 영상처럼 진짜 우리 아이들을 살려내는 모든 사역에 사명감을 가지고 저 간호사들처럼 뛰어가는 것 같습니다. 먼저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먼저 교회 공동체를 염려하며 달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우리 집 청소는 안 해도 셀 청소 당번일 때 안 빠지고 교회 청소한다고. 네. 내가 우리 집 설거지는 잘 안 해도 식당 봉사할 때 내가 자진해서 설거지 한다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예.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지난주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수년째 모임을 진행해온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목회자 모임인 다준목이라는 모임이 있어요. 예, 거기에 목사님들이 여기 언약골 3에 제3언약골에 20여 분이 모여셨거든요. 예, 거기 교회로 초대해서 1박 2일 세미나를 하였는데 이때 목사님이 모든 강의를 담당한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우리 집사님, 우리 간사님, 또 우리 권사님들이 맡으셔서 거기 20여 분의 목사님들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위해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 허락하신 다음 세대 비전을 함께 이루기 위해 온 교인들이 한 몸이 되어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진짜 열변을 토했어요. 열변을 토하면서 하나하나 목사님의 질문에 빠짐없이 아주 구체적으로 목사님들 질문이 진짜 예리했거든요. 와, 저런 질문을 어떻게 하지? 저 질문에 답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제가 뒤에서 걱정하면서 지켜보는데, 와, 정말 우리 권사님이, 예, 이미 반세기 이상 사신 분인데, 예, 이제 생각이 조금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가는 게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젊은 청년들보다 절대 뒤지지 않는, 예, 아주 민감하고 예리한 그런 지혜를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려가고 있고 정말로 온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말할 때요 목사님들 이 숨소리도 들릴 만큼 고요한 이해되십니까? 예, 모두 다 집중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들의 심장을 울렸습니다. 정말 불을 지폈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그 자리에 불려 나가더라도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여러분, 누가 자격을 논하겠습니까? 너는 돼. 너는 왕이 될 수 없어. 너는 예전에 내 수하였잖아. 내 하수였잖아. 너는 이거 못해. 넌 지킬 수 없어. 넌 셀리더 자격이 안 돼. 너는 돈도 없잖아. 너는 체력도 안 되잖아. 넌 나이가 많잖아. 나이가 어리잖아. 너는 학벌도 안 되잖아. 누가 이 자격을 논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결코 없습니다. 어쩌면 내 마음속에 들리는 나의 목소리, 내가 진짜 자격이 될까? 내가 정말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번에 첫 셀장인데, 이번에 교사를 하는데 내가 진짜 이 아이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아직까지 뾰족뾰족한 사람인데 오히려 아이들을 내가 상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걱정과 염려가 있으신 분, 예, 말씀을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 은혜가 되죠? 예.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거든요. 네. 이제 10대버 사역, 이제 평신도로 10대버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매년마다 저에게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돌아가면서, 영간사님, 언제 신학합니까? 언제
신학 공부할 겁니까?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합니다.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말했는데, 하루는 담임 목사님이 저랑 뭐 어디 이제 10대부 간사들하고 함께하는 게 이제 교육자들하고 같이 워크숍을 가는데, 저랑 같이 차를 타고 또 부목사님 한 분 같이 이렇게 타고 가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부목사님께, 그래도 우리 목사 얼마나 좋노? 사역도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고 이렇게 섬기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안 그렇나? 누구누구 목사야? 막 이렇게 막 저 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이해가 되세요? 어떤 느낌인지. 막 오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들은 척 했거든요.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영간사 얼마나 목사가 좋은 줄 아나? 얼마나 이 은혜가 있는 줄 아나? 계속 막 또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늘 하던 얘기가 있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신학 공부를 하고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면 이 세상이 이제 종말할 때가 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사람이고 죄성 덩어리인지 알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절대 누군가를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세울 수 없는 존재인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한 목사님께서 그 마음이면 됐다. 이 목사들이 그런 마음이 없어서 지금 나다가 이 꼴이다. 또 이렇게 막 저를 또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막 계속 제가 이렇게 밀었거든요. 하루는 이제 그러고 이제 또 시간이 흘러서 몇 년이 지나서 이제 10대 버시 관리하던 여러 학교 동아리들이 있었어요. 부산공고 학생들 대상으로 10대부 동아리를 운영할 텐데 막 아이들과 여러 가지 대안교실 수업을 하다가 마지막에 항상 복음을 전하거든요. 여러분의 배경과 여러분의 직업과 재산과 재능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여러분을 택해서 구원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항상 이 복음을 전하는데 늘 제가 이렇게 전하는 말씀인데, 전하는 이야기인데 그날따라 그 이야기가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말이 저한테 귀에 빡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금방 말했잖아. 저들의 성격, 뭐 재력, 뭐 배경, 부모님, 뭐 직장 상관없이 구원을 하나님이 택하는 건데 네가 뭔데 네가 뭐 신학을 하니 많이 목사가 되니 많이 쓰레기니 죄인이니 네가 평가냐고 내가 널 택해서 목사시키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또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알겠는데요 하나님 그러면 저한테 좀 이렇게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하고 하나님하고 딜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저에게 영향력 있는 권위 있는 두 분이 직접적으로 저에게 이렇게 신학을 해라, 목사를 해라 라고 하면 순종하겠습니다. 했거든요. 할 리가 없죠, 사실은. 이미 뭐 수년이 지났고. 그런데 매주 이렇게 강의하러 오시는 그 필그림스 찬양팀 대표이신 강성애 전사님, 제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분인데 저랑 잘 알거든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영간사님, 네, 근데 신학하셨어요? 이라는 거예요. 십수년 동안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뒷골이 쎄하더라고요. 이건 뭘까? 그래,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더니 신학하셔야 됩니다. 신학 공부하셔야 되고 신대원 가셔야 됩니다. 그래도 아직 한 번이 남았잖아요. 제가 분명히 2명이라 그랬거든요. 그냥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그 주 마지막 주에 이제 자아상 회복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그때 강사로 그때 뭐 청소년 사역자 되게 그분이 원래 10대부 강사로 안 오시는 분인데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오시게 되었어요. 그분이 오셔서 저랑 같이 이렇게 방을 쓰다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근데 간사님, 네, 신학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요 이러니까 한 번 더 질문한 거예요. 한국에서 신학할 겁니까? 한국에서 사역할 겁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하나님 부르시면 어디든 할 건데 일단은 지금은 한국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려면 반드시 신학해야 되고 안수 받아야 됩니다. 평신도 사역자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할렐루야라고 했을까요? 고개가 떨구어졌을까요? 예. 아, 진짜 그때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고개를 푹 떨구면서 와, 진짜 하나님.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자격이 제가 볼 때는요, 안 된다고 여겨졌거든요. 성격도 너무나 개팍하고, 누구 따나 뛰어난 언변도 없는 것 같고, 예, 목사님 맨날 뭐, 본인은 뭐, 진골이 아니다 이라는데, 예, 저는 진골도 아니고, 성골도 아니고, 뭐, 골이 없습니다. 저는 뭐, 아예, 뭐 골 자체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 아예 뭐, 족보에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 예.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 부르십니까? 네.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하나님께 세움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어느 자리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그 자리에 딱 집어 놓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는요, 하나님이 세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그 소리에 넘어가지 마시고, 혹시 내 속에 들려오는 의심의 소리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 소리입니까? 사단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바로 답 줍니다, 하나님이. 예,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기름 부은 자로 부르신 줄 믿고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